오늘은 디모데전서 9번째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가 되어 있죠. 6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9번째 통통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서로 함께할 때에 복음의 관계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통하여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서로는 서로 뭐하라? 감사,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우리 서로가 한 아버지를 통하여 한 가족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한 지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사랑의 훈련을 하고 사랑의 연습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잘 분별하여 도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요, 뭐하라 그랬냐? 존대해라. 존대한다는 것은 돕는 것입니다. 도울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도울 자를 향하여 잘 분별함으로 도우며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격려함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해라, 존대해라, 존경해라라는 것은 우리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더 풍성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 이제 마지막 말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상전과 그의 종에 대한 관계.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관계에 있거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잘 섬겨라.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마땅한 너의 할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인이 종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다면 너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공경하는 사람. 공경한다는 것은 잘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잘 섬기고 마땅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유익된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공경을 해야 된다. 섬기고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유익된 사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전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을 잘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유익된 사람. 왜 그래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이냐?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름표를 달고 있다. 어떠한 이름표를 달고 있냐 그러면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유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 있다는,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이라.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종들아 너희들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성실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일을 시킴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너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 뭘까요?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성실한 기쁜 마음을 통하여 공경한 자가 되어져라.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주인을 향하여 노예가 그 주인이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떠느냐? 바로 이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잖아.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내 이 자리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라는 두려움과 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파송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를 고용하는 어떠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선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소금과 빛으로 파송받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또 두렵고 떠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받지 않도록 내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공경해야 될 자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분명히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먼저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어떠한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존대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잘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고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내 자리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비방받지 않도록 더 주신 예배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도 우리도 함께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광양주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3절. 6장 3절 말씀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목회서신은 어떠한 것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목회서신이 뭡니까? 목회서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가, 나와 너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목회서신인데, 이 목회서신인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있지요. 6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엇에 대하여 다시 이 목회서신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을 했어요. 다른 교훈을 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해야 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가, 우리가.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다시 말한다고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이 6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왜 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되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른 교훈에 빠지고 왜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어지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은 더 쉽게 되어져 있어요. 왜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되느냐? 너희들이 창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창념한다는 것은 착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에 착 달라붙게 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다른 교훈에 빠진다. 왜 다른 교훈에 빠지고 말하느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착 달라붙게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진다.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따르지 않고 창념하지 않기 때문이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빠지고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말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따르고 창념해야지 다른 교훈을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들음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복음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복음을 창념,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둔갑다가 아니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요, 그 들은 말씀을 새가 다 뺏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뭐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다른 거고 창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자랑이 이것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고 나는 무엇만 전하기로 했냐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요 다른 복음, 이 복음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이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교훈에 말하고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급해도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말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음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놓는데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음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놓는데 다른 데서 오는 어떠한 그 시험이라든지 문제 가운데서는 잘 이겨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데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문제는요. 다 넘어져요. 그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면 되냐고 제가 들었어요. 복음이면 되지.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예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라.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다시 훈련합시다. 지금 혹시 급하더라도 아직 더 안 급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나도 급해서 다른 것 찾는 사람 되어지지 마세요. 다른 것 원하는 사람 되어지지 마세요. 두 번째, 왜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지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또 따르지 않고 창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경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 내 삶의 걸음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창념하지 않으면, 경건으로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교훈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따르지 않으니까. 경건해야 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따르거나 창념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냐 그러면은 자기와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창념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나와 세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른 교훈을 다시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6장 3절.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빠진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6장 4절에 그들은 뭐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경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그게 아닌데.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왜? 그래서 우리들이 귀신과 무엇은요? 미혹하느냐. 이 미혹은 누구를 가장 먼저 미혹시키냐 그러면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향하여 청렴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 자라냐? 교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의 말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이라 복음이 아닌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다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일을 만드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자를 어떠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기는 몰라. 한 발 딱 뒤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는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어떠한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6장 5절. 그들은 어떠한 사람?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신앙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진행되고 무엇으로 끝나냐 그러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자격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내가 세상의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자기가 가장 경건한 자로 가장을 하는 것이. 경건한 자로 가장을 하는 사람. 교만합니다. 이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까? 이삭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하여 자기의 것을 얻으려 하는 자. 그리고 또 야곱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도 모른다면 왜? 다른 교훈을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더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닮기를 원하고 열매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경건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경건한 척 하는 사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혼잡케 하는 사람. 혼잡케 하는 사람. 이것을 교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념하는 것입니다. 더 진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많은 삶의 자리를 향하여 경건에 창념할 때에 우리들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말하거나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필 때에 주의 마음과 뜻으로 나를 살필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다.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을 하면은 4장 8절 범사에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물론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에 창념한 자는 유익된 삶이 되어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창념해라. 창념해라.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경건한 자인가, 더 인정하고 사랑하고 닮기 원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마음에 창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하여 오늘 조금 더 나갈게요. 이렇게 다른 교훈을 향하여 마음을 지키는 창념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창념하는 자, 그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자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족하는 사람. 자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만족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자.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뭐하지 말아라, 너무 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념하는 자, 어떠한 사람 삶을 산다고요? 자족의 삶을 산다. 자족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너무 부자가 되어지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좋은데. 그러면은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배격한 것은 아니겠죠. 자족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청렴하고 청렴을 통하여 자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족한다는 것은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자족한다는 것은 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을 아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지. 그런데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의 시작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마지막도 뭐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들이 무엇으로 나왔어요? 알무.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으로 돌아가요? 알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5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나의 시작과 마침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경건의 창념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는요, 하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일은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세상의 일과 세상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창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열매는 누린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자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아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통하여 나를 아는 것, 시작과 마지막을 알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자족일 뿐만이 아니라 6장 8절 말씀,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무엇이 자족이요? 족한 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족한 줄로 아는 것. 족한 줄로 아는 것. 무엇이 있기에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 있죠? 여러분들 다 입고 있죠? 그것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내가 지금 이만큼 먹을 것 있으니까, 이만큼 입을 것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내가 더 먹기 위하여, 더 입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쓰는 것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한 줄로 알아라. 너 있잖아.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잘 들어. 있게 하신 것, 지금 내가 먹을 것, 지금 내가 입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입게 하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또 들풀을 또 입히시고 또 먹이셨듯이 누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족한 줄 알아라. 자족은 먼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자족은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에 만족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수고하고 앞으로 계획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지금 입히시고 지금 먹이시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냥 입히시거나 그냥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는 분? 후히 주시는다. 우리에게 후히 입히시고 후히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은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 보세요.
이 시작을, 이것은 나를 안다.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 시작과 마침의 이 사이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오직 주의 말씀과 경건을 통하여 열매가 나는 가질 수 있지 라는 나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과 마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를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이만큼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괜찮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 날을, 새 시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많은 것 있네.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셨죠. 어리석은 부자.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다시 쟁겨놓기 위하여 증축을 해야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랬죠. 어리석다. 자족한다는 것은 말씀과 경건으로 나를 알고 말씀과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자족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비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천의 자리를 역전시키시고 풍부의 자리로 일하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가 지금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혹 그 시간에 비천의 자리에서도 자족의 삶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풍부의 삶에서도 자기에게 미쳐 자기의 중심에 살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근데 우리들은 능력을 잘못 생각하고 있죠. 부자가 되는 것만 능력이라 생각해.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과 존대와 또 존경과 공경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세워지고 다른 이들을 세우시는 정말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렴하고 경건의 열매를 향하여 청렴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경건한 척하는 교만한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자 되어집시다. 나의 시작과 마침을 잘 하십시오. 그 시작과 마침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또한 새 일을 행하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참 자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자족하는 자, 그가 경건한 자, 그가 유익을 얻는 자, 그 경건의 유익이 뭐라 해서 모든 일과 모든 시간에 유익을 얻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의 청렴함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이 유익되다 말씀하셨죠. 유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자족의 마음이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또 우리를 지키는 또 앞장선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